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만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함께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아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오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다 함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부활아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며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게 주의 삼배백 가운데 하나님 부활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우리 다음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 향할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승리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담대한 용기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언약과 감격을 주시고 보혈을 통해서 참된 화목과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목적을 놓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히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가득한 분열과 다툼,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의 영혼을 노리는 사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공의와 거룩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하여 이 땅을 뒤흔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온 교회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과 기업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순예배 그리고 양육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부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믿음의 고백과 회심의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특순을 통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더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2023년 새로운 교회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충성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세 분의 임직자들이 시무 장로로 세워지는 축복된 시간, 은혜로운 임직감사 예배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5세부터 65세 중년의 남성을 위한 남성사역 비전 특강이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 일터 행전의 저자이자 직장 선교 사역의 전문가이신 방선호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크리스천으로 세워지는 도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잼 미취학 학령기 부모 기도회가 4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미취학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도회에 부모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팀에서는 성도들의 도서를 기증받아 새로운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단체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권장도서, 위인전 신앙서적, 시, 수필집, 고전과 또 주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4월 16일 주일 하루 동안 교총 정문 현관 앞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 예배는 S하우스 리모델링 관계로 당분간 7층 새로운 홀에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북미 GAP 미션스 지도자 컨퍼런스 참석차 출국하십니다. GAP는 세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의 동력 네트워크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는 4월 16일 주일에는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시고 4월 18일에 귀국하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미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
도마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현장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져서 한국 교회들이 전부 비대면 예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에스하우스에서 텅 빈 공간에서 카메라 보고 설교하던 암울하던 시절 저는 한국교회 다른 목사님들처럼 굉장히 저희들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많이 듣는데 그 레위 지파 스캇 브레너의 레위 지파 그룹이 오늘 성가대가 부른 주 예수 나의 참 소망하는 걸 듣고 온몸에 큰 힘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내내 아침마다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처음으로 성가대가 마스크 벗고 성도들 다 함께 본당을 채우고 가는 부활절 예배 찬양으로 내가 이 노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2달 전에 부탁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막 찬양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막 오늘 앙코르를 부르고 싶을 정도로 막 가슴이 터져 나오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3부 성가대 우리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부르기 아까운데 일단 집에 갈 때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너무 이 절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부활의 감동에 대해서 비교적 무덤덤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처음 당하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는지 우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안식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즉시 이 소식을 베드로 요한에게 전했는데 이 베드로 요한도 달려가서 빈 무덤만 확인했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빈 무덤 앞에서 천사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해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혼자 와서 제자들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를 만났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지?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 전적이 다시 살아나는구만. 저 여자 다시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 요한도 아직까지 빈 무덤밖에 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웅성웅성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느냐? 유대인들이라 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 최고법정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식민지 체제를 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을 이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도 가지고 다 판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자로 이렇게 딱 브랜드돼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 추종자들 모두 경계의 대상이에요. 직장도 못 갖고 결혼도 못하고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한테 미리 얘기해서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죠.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다. 이러면 제1용의자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타겟이 되겠죠. 금방 수사망을 좁혀올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심조심 숨소리 하나 조심하면서 이렇게 문을 다 잡아 매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참 이걸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었던가를 알 수 있죠. 다 자기 살겠다고 겟세마네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전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에요. 하고 놀라서 확인했을 뿐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우리의 육체와는 또 다른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셨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를 입으시고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항상 서로에게 하는 인사말이에요. 친근한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던 예수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 평화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하나도 뭐가 제대로 잡힌 게 없었지만 그들은 평화의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늘 전쟁 같은 현실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안의 주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이것은 못 박힌 손,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요한이 왜 이 말을 잘 썼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수십 년 뒤였어요. 그때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의 육체에는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도 잡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몸도 만져보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overjoyed. 막 기쁨이 철철 넘쳐갖고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하죠. 지난 3일 동안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죽음에 공포했어. 불안감에 가득 차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순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이건 다 지고 가고 있던 게임을 역전시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같은 절망도 새로운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면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하게 쫙 깔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경기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까 평강은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였지만 이 두 번째 평강은 장차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곳곳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 자기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들고 땅끝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의 중요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의 중요함과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 훈련병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벅찬 부활의 감격을 들고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권위 밑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이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늘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세요. 22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때부터 흙덩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에게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른 뼈의 그 해골 골짜기의 뼈들을 살리신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대충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뒤에 이 성령을 목말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또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명의 미스테이크도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전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되죠. 전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세상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에요.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있으시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죄의 권세 밑에 눌려 살게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교회 이 증인 공동체에 준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고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그 마을, 그 도시,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영적인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제 부활을 체험한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충만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증인이 되라는 사명도 받고 성령의 생기를 받는 그 순간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본문이 길어졌어요. 24절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항상 은혜로운 자리에 꼭 없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없을 때마다 또 핑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애가 아프고 어떤 때는 사업이 문제가 있고 마침 그런 일이 우연히 그런 일이 항상 생겨 그 사람한테.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없어요. 영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은혜의 자리를 항상 빠졌다는 사실이죠.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도마한테 뭐 감정이 있어서 유일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마는 원래 이성적이고 질문도 많은 꼼꼼한 성격이긴 하지만 또 예수님이 아주 적대적인 환경으로 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도마가 나서가지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의리와 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다른 제자들 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도마가 워낙 꼼꼼한 스타일이라 밖에 감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없는지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 현장을 미스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학자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도마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격받고 낙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도마가 정말 젊음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틈틈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 그래서 인간적인 신앙의 도마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위대한 주군을 잃은 부하처럼 낭망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속상해서 제자들이 모이라고 카톡 보낼 때도 다 카톡방에서도 나와가지고 두문불출 방구석에 앉아 있다가 그만 부활하신 주님을 딴 사람들은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은혜의 자리를 빠지지 말아요. 혼자 집에 앉아서 바닥 긁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낭망을 뚫고 일어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은혜의 플로우를 끊으면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놀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항상 섞여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에 그 중요한 순간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순간을 놓쳤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얼마나 성실하게 계십니까? 옛날에 경건한 청교도들은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봅니다. 그 청교도 지도자한테 왜 그렇게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제가 빠졌을 때 언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모릅니다. 혹시 주님이 제가 안 간 날 오셔갖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기적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께서 어느 예배 어느 기도의 시간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곳은 한 번 빠지면 한 번 히스토리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재방송도 없어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아는 분은 20년 전에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그 승부차기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직관했다고 오늘까지도 그 얘기하고 다니요.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눠서 그 현장에서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네, 참 월드컵 4강 승부차기도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뻐길만 하죠. 그리고 없었던 건 정말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광의 자리, 주님께서 영적 말로 홈런을 때리는 자리가 여러분 이 빠지는 그 순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죠. 불행히도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니까.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난 끝났다. 내 청춘은 끝났다. 바바리 코트를 입고 낙엽을 밟으며 고독을 씹으며 나의 인생은 끝났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 시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폼 잡지 말고 멋있는 척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가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 가 계세요. 그러는데 도마한테 뒤늦게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제가 각주를 단다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진짜 칫뽕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없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도마가 정말 평소에 항상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낙심해가지고 혼자 집에 있었던 그 하루에 갑자기 막 제자들이 쫓아오고 야 도마야 너 어디 있었어? 너 엄청난 걸 놓쳤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야. 우리 주님의 손자국과 못자국 우리가 다 봤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막 얘기를 하니까 막 도마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이때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 자리에 없었지 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마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 거기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이거는 CSI 과학수사대지 이게 어디 믿음입니까? 그거 다 보고 나서 믿겠다.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굳이 도마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도마가 워낙 이성적이고 질문도 많은 꼼꼼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주님을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다가 주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꿈을 잃고 낙심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혼자 고독의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손을 넣어보고 하겠다는 그 말은 한 50%고 나머지는 속이 상한 거죠. 왜 주님이 나 없을 때 왔는가? 그래서 못 믿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의심과 불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심은 못 믿겠다. 불신앙은 안 믿겠다. 차이가 커요. 못 믿겠다는 것은 아직도 빛을 찾고 있는 구도자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질문이 많고
내가 지금 속도 상하고 인간적으로 기대가 허물어져서 지금 못 믿겠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사람을 집중 공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믿겠다에 그냥 아예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겠다는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범죄죠. 그러나 의심은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도마는 상태가 안 좋을 뿐이에요. 그냥 너무 속도 상하고 인간적으로 낙심도 되고 또 이성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 26절부터는 도마를 위해서만 준 주님의 선물이죠. 26절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 도마만 거기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거기 있는 거 빼놓고는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데자뷰처럼 딱 펼쳐졌어. 주님은 이번에 사실 오실 필요 없는데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도마만 보면서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은 도마가 일주일 전에 속상해서 했던 그 불신의 말을 그대로 다시 주님이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속상해서 막 쏟아낸 말을 주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기억하세요. 속상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 손으로 나를 만져봐야겠다면 그렇게 해라.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실제로 보고 만지고야 나의 부활을 믿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은 비크리스천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도덕적 성현으로서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가 진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거는 예배자가 된 거죠. 자, 도마는 실제로 주님한테 가서 손가락 거기다가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임재만으로 그는 무너져 버렸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도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듣지도 않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남의 얘기를 제3자의 경험을 듣는 거는 부족해요. 내가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돼요. 나의 배우자가 예수 잘 믿는 내 부모님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자를 통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말고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지만 뒤늦게나마 두 번째 자리에는 그 다음부터 약이 올라갔고 항상 제자들 어디 가면은 너 나 빼고 가면 죽어. 그러면서 끝까지 있다가 두 번째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Better late than never. 늦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그래도 끝까지 쫓아와서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이 개별적으로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주 모여야 돼요.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든 시즌을 지날 때도 절대 교회 빠지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 예배 못 가겠다. 그건 마치 나 너무 배고파서 밥 못 먹겠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성령의 생기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체가 예배에 있는데 왜 예배를 빠지면서 그 힘든 시즌을 넘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할 때 거기서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많던 의심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예배의 임재 앞에 나오면 말이 확 줄어들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은혜 앞에 도마처럼 무릎 꿇을 뿐이죠. 도마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도마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첫째 뭐가 달라졌느냐? 절대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거 순서 보세요. 앞에 앉은 순서대로 쓴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고 세베대 아들은 요한이거든요. 자기 앞에 도마가 탁 나 있는 거예요. 자기 빼고 어디 갈까 봐. 그 다음부터 도마는 항상 제1열 관전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스타들 콘서트 할 때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보통 지성으로 거기 앉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새벽부터 나와서 티켓 산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도마는 항상 예배 자리에 항상 제일 앞에 나와 있어. 한번 빠지면 역사가 지나가는구나. 믿음의 자리에 나는 항상 와 있어야겠다. 그래서 언제 영적인 말로 홈런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저도 그 목회자로 되기로 결심한 때부터 또 그 전부터 항상 그 동네에 미국 목사님이건 한국 목사님이건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나갔어. 요 앞자리 제 자리 항상 1열 직관. 여기 앞에 앉기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빨리 가야 돼. 어떤 때는 다른 도시로 없는 돈 다 모아서 비행기 타고 가기도 합니다. 3일 동안 그 컨퍼런스를 듣는 거예요. 때로는 50명, 70명 목사님들의 컨퍼런스인데 그 앞에 앉아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컸어요. 그 은혜의 추억이 그때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새로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제일 앞자리에서 직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어. 그때 친구 전도사님이 그래서 너는 바쁘지도 않냐. 학교 공부도 많고 사역도 많은데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냐. 제가 보니까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 바빠서 그런 데 못 가는 목사님들은 항상 바빠서 못 가요. 평생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후회가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못 배우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영적인 점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도마를 도전하셨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증거를 다 보고 믿는 건 과학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이 말씀을 요한이 적었냐 하면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실제적으로 육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늙어서 실제로 자기처럼 육체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는 사람들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 들어간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서 홍해도 좀 갈라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좀 보여주시면 믿고 다시는 의심치 않을 텐데, 그래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이 2주일 만에 사고 치는 거 우리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봐야만 믿겠다는 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한 반은 가짜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진짜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휴, 오죽 안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환상으로. 원래 어린아이들 책일수록 그림이 많아요. 어른들 책으로 갈수록 그림이 없어요. 그런데 책 들고 와서 책에 그림 좀 넣어주세요, 이러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여줘야만 믿겠다. 여러분, 방금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10년, 20년, 10년째 새로운 교회 다니면 이제 그런 수준은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보지 않고 주신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여러분은 살아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한때 한국교회 그 예언기도가 성행했잖아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냐. 그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의 심리적 동기도 앞으로의 그림이 좀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야 돼요.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신앙은 어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붙잡고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도마가 이 부활신앙을 이제 잡게 된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 뒤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 12사도들이 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도하다가 각 곳에서 순교하는데요. 도마는 아무도 가지 않은 가장 먼 땅끝 로마 제국 넘어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12제자 중에서 2배, 3배로 간 거예요. 그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창끝에 찔려 순교하면서 도마가 한 마지막 말은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가서 순교했을까?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던 자리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던 자기의 믿음을 회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던 걸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0리를 가면 도마는 20리를 가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인도까지 와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도마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인생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선포되는 곳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이 그 힘을 잃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도마처럼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도마의 의심을 부활의 주님이 깨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의심 많던 도마와 같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달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나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 주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 통증과 만성 피로로 고통받는 성도님, 척추 무릎 어깨 질환과 뇌하수체 선종까지 있지만 약물 알러지로 어떤 약도 못 쓰는 성도님, 자궁 근종과 사구체 신염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님, 폐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이모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 골육종 희귀암으로 여러 번 수술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고, 7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사를 통해서 온 교회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벅차게 일어나 달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